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출발은 이집트로부터의 탈출로 시작이 되었죠. 그 내용을 모세오경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로부터 출애굽한 역사적인 경험은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승리에 대한 확신을 늘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나라, 그런 나라가 이집트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람과 아수르, 구스에 대하여 경고하고 예언하셨는데요. 19장에는 이집트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 이집트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손을 대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에는 내란, 지역 분정이 일어날 것이고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해하며 그들의 미래를 점쳐줄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혼란의 시대와 더불어 악한 군주가 나타나서 독재적인 정치를 펼칠 것이다. 그 나라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힐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역사에 있어서 이집트는 BC 690년경 나라가 12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져서 끝없이 물고 물리는 혼란과 내전의 상황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의 시기가 오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경제적으로 피폐하여 농업과 어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경제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위 지도자라 일컫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살 길로 인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졌고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지 않음에 의하여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앙은 재앙으로만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재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일 때가 참 많죠. 이집트에 임할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앙의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고 변화를 선택한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돌아오게 될 것인데요.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은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라. 유다가 그들을 침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유다의 땅을 보고 애굽의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엔 2 종류가 있습니다.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살리는 두려움도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들을 살리죠.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새로운 설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도 구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열방과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다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신학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가운데서 유다가 어떻게 쓰이게 될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떤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지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북쪽의 침략자이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남쪽의 제국이었던 이집트도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유다와 더불어 태평성대를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나라,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 우리식으로 유추하여 설명한다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 세 나라가 다 잘 될 것이다. 한국은 샌드위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중국도 일본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세상 미래의 모습인데 흥분되고 기대되고 빨리 경험하고 싶은 나라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개인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도 있고 망했으면 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려다본다면 모든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함께 화해하며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며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9장 후반부에 있는 이 본문의 비전은 유대 민족주의 틀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보편주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가 오늘날에도 반드시 꿈꾸어져야 되고 성취되어져야 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